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호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59쪽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읽고 제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함께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새벽 기도하는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여러분을 묶어주십시오. 기도에 여러분을 묶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에서 멀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에서 멀어질 때 그건 곧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금방 여러분의 인생에 엉뚱한 것들 또 엉뚱한 생각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것들을 걱정하게 되고 염려할 필요 없는 것들을 염려하게 되고 불평할 필요 없는 것들을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예배에 여러분을 묶어두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묶어두세요.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 시간을 드리세요. 중직이 왜 중직입니까? 이제 시간을 드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여러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희 교회 핵심 일꾼들이고 중직들이십니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묶어두세요. 나태하게 마음을 갖게 되면 원하시면 제가 일일이 다 전화드릴게요. 왜 새벽기도 빠지셨어요? 새벽기도 빠지면 돼요? 제가 그렇게 잔소리 할 테니까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전화 안 해도 저는 잘할 겁니다 하시는 분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제가 전화를 일일이 드리지 않아도 기도에
예배에 여러분을 묶어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냥 두지 않고 다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편지글도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기록해 놓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 이 기록된, 이 활자로 된, 문자로 된,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죠? 오늘 말씀 여러분 4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기록된 글로 쓰여 있는 이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뭐죠?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훈은 어떻게 받는데요? 교훈은 어떻게 받습니까? 교훈은 성경을 통하여 5절 보세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받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성경의 교훈은 어떻게 받느냐? 목사님이 오늘 이걸 가르쳐 주셨구나. 그건 여러분 사람이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이 주는 교훈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5절 보세요. 그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휘포모네, 뜻은 뭐냐 하면 내리 누르는 자리에 견디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 누르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내리 누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견뎌내셨어요. 그 결과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날 고치시기 위해, 날 바꾸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휘포몬에 하나님이 도망가지 않으시고, 아유, 쟤는 안 되겠다, 쟤 포기하자, 그러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안 돼! 쟤 구원해야 돼. 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야 돼. 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내가 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바뀌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그리고 하나라도 바뀔 때마다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그러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인내하셨어요.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인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거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은 뭐예요? 헬라말로 파칼레시스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많아요. 약하다는 건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도대체 믿음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그 인생들, 저는 교회 왜 나오는 거야 하는 그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어떤 용기를 얻게 되죠?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품으신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품고, 그래, 나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그의 영혼도 변화시키시지, 나도 달라지게 하신 하나님이 저 인간도 달라지게 하시지,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위로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위로의 하나님과 또 인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게 교훈을 받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다시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를 어떻게 갖게 돼요? 인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과가 없어요. 영원히 안 바뀌어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영원히 안 바뀌네요. 그러면 지치죠. 그 지칠 때 인내의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되면, 맞아,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기 위해 정말 말할 수 없는 인내로 나를 품어주셨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를 얻는 거예요. 위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주실 거야. 이러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위로의 핵심은 뭐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어떻게 얻죠? 그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그 소망은 헬라말로 엘피스예요. 뜻은 신뢰하는 거예요.
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뢰를 갖게 되는 게 소망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내 남편 하나님 정말 변화시켜 주실까? 내 아내 하나님 정말 변화시켜 주실까? 우리 부모님 정말 변화시켜 주실까? 이렇게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말 안 듣는 우리 딸 하나님이 정말 변화시켜 주실까? 우리 교회 나하고 계속 갈등이 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도통 믿음이 없어 보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통 없는 저분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셔. 이렇게 소망을 얻는 것은 바로 교훈을 받는 겁니다. 교훈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또 날 힘들게 하시려고 너 그거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은 어떤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인내와 또 위로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훈을 받게 되면 여러분 5절 보세요. 교훈을 받게 되면 서로 뜻을 같이 하도록 힘쓰게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서로 뜻을 같이 하도록 힘쓰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따르는데 서로 뜻을 같이 하도록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주는 거예요. 인내로 품어주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예수님 본받는 그 길로 매일매일, 이 본받는다는 말에는 주님을 따른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느냐? 매일매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본받는데 어떻게 본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본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본받도록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은 사람, 소망 없는 자들을 붙들었어요. 열심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로 같이 가도록. 말을 참 안 듣죠. 마음도 빼집어놓죠. 무례하게 행동하죠. 사랑해도 그게 사랑인 줄 모르고 무례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심지어 욕도 하는 그 모든 자들을 끝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로 가도록 열심히 용납하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일들을 교훈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성경의 교훈을 받는 이유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가정 안에서 만나는,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을 또 품을 수 있는 힘, 또 용납할 수 있는 힘, 또 용서할 수 있는 힘,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보세요.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 교회 맨날 얘기하죠. 주여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따르게 해주세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교훈을 받은 자가 계속 품고 또 품고 또 품음으로 그러므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요 간단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한 명도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자녀들이 부모님 만나러 가면 엄마가 꼭 얘기하잖아요. 막내가 안 왔으면 막내는 어떻게 됐냐 물어보잖아요. 큰애가 안 왔으면 야 큰애는 왜 안 왔냐 무슨 일이 있냐. 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항상 가 있잖아요. 다 오면 기쁜데 하나라도 빠지면 왜 안 왔냐 꼭 묻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한 영혼도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인내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교훈을 받고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돼요.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프로스람바노예요. 서로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주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서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찾아가겠지. 에이 장로님들이 찾아가시겠지. 속장들이 찾아가시겠지. 에이 누가 찾아가겠지가 아니라 서로 찾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새 가족이 오면 만나보다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아유 잘 오셨어요. 아유 잘 오셨어요. 저희 교회 참 좋아요.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서로 끌어오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것처럼 배타적인 것이 없는데 교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새가족에겐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몰라요. 큰 용기를 내서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새가족이 뻘쭘하게 밥 먹으러 갔는데 서로 잡아당기면서 아유 저랑 같이 식사하세요. 아유 저하고 같이 하세요. 아니 저하고 같이 하세요. 서로 같이 식사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잡아당기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끌어당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명도 안 빠졌어요. 하나님 오늘 새 가족이 등록했어요. 하나님 새로운 자녀가 왔네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것의 출발은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교회들은 어떠냐? 교훈을 받지 않고 서로 미뤄요. 에이,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한테 다 미뤄요. 근데 목사님이 100명, 150명, 200명 되는 교회. 저희 교회는 세적이 280명이에요. 다 어떻게 가서 일일이 다 오라고 하겠어요. 일일이 다 어떻게 가서 다 챙기겠어요. 밀어두면 안 돼요. 우리 속회라도 내가 챙겨야지. 우리 선교회라도 내가 챙겨야지. 우리 교회 학교라도 내가 챙겨야지. 이거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의미로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받아서 서로 붙잡고 있나요? 서로 잡아당기고 있나요? 서로 잡아당길 때마다 무례하게 굴고 욕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낙심하게 되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도 나같이 강팍한 인간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에요. 끊임없이 다가가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끊임없이 서로 붙잡아주게 해주시고 다가가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서로를 주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여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으로 초대하고 전하고 주여 함께 나오도록 힘쓰게 하여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한 명도 안 빠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시온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반드시 주여 이제 우리 화도시온교회에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성경을 통하여 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늘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행하여 주셔서 주여 매일매일 새 가족이 등록하고 모든 예배에 한 성도도 빠지지 않는 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화도 시온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오도록 오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성탄 축하 예배 및 발표회가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뻐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탄절은 주일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다 모여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제목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